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리가 다 말라붙었습니다. 피도 마르고 그리고 근육도 마르고 힘줄도 마르고 뼈가 굳어져서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서 이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여서 이 성전 미문까지 왔습니다. 혼자서 이동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런 하반신 불구자였습니다. 말라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소위 앵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불구자 소년 소녀들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에 앉아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돈을 그렇게 구걸하면은 나중에 성합차가 와서 그 앵벌이 소년 소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돈은 그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사람들에 의해서 매여서 이 미문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을 애처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꺼져가는 목소리로 하는 말은 한 번 적셔납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라붙었던 이 다리가 부러져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힘줄이 올라오고 근육이 생기면서 다리가 쭉 늘어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광경을 본 사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능력이 역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 시간을 가진 종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둘째,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 셋째, 사랑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쓰십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진 종,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가 기적의 도화선이었고 기도가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일 전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소중함을 절실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우물을 파내려 가듯이 광부가 광산 밑바닥에서 흔들흔들 흔들리며 그 광맥을 찾아서 흙을 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그만두고 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가진 종, 기도의 능력을 아는 종,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능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지만은 전능한 분이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기도는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천 번도 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가치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생활 속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지고 우리가 마귀에 크게 당하고 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받고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런 우울함,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자하고 상담을 해도 시원치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도 풀리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내어놓고 골문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속에 울분이 다 풀어지고 말 못할 고민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본 아론과 훌이 돌단을 쌓은 다음에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그들이 모세의 양손발을 붙잡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대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만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하던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나무 기둥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말렉과 하만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삼길장을 향하여 달라드는 이런 사자와 같은 이런 마귀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이것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역사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안과 우울증을 일으키고 갑자기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런 악령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의 강한 악령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시한 악령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김영수 목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인천에 가서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분이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하는데 터키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폐소공포증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1년에 수없이 비행기를 타는데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폐소공포증이 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막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땀이 나고 심장이 떨리고 벌렁벌렁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두려워서 도저히 비행기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터키에 내렸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안에서도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문을 닫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이 사람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나를 내려주세요. 무서워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스튜디오스하고 그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이 지금 그리스 공항에 지금 아테네 공항에 응급차를 지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비행기는 떠야 됩니다.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 안에서 미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웠어. 부인에게 기도하고 그는 호텔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폐소 공포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어떤 우리 신체 구조에서 일어난 그런 공포증이면은 그렇게 쉽게 물러갈 수 없어요. 어떤 뇌의 문제라든지 심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경의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우리들이 기도가 되지 않고 힘들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어떤 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막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앉으면 편하고 누우면 편하죠. 눈을 감으면 더 편하죠. 기도의 자리를 가지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이상하게 막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정욕이 일어나고 거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말이에요. 유혹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문제 해결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가하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서 결혼하고자 했지만은 결혼 비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너에게 20판을 주겠다. 20판이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20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20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베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할 수 없이 20판을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도 못 떠나고 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등기 우편이 왔는데 20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만약 결혼식 전에 그 돈이 왔으면 다 써버렸을 거예요. 결혼식 지나고 난 다음에 20판이 들어온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445 대서 사브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성찬식 때마다 부르는 이 찬송 그분이 지었습니다. 301장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한다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말하라. 그리고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헬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찬송을 이분이 445 목사님이 지었는데 445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 너 가하베 목사에게 20판을 보내라. 그래서 미국에 있던 이 목사님이 가하베 목사에게 20판을 보낸 겁니다. 20판을 보낸 겁니다. 그 돈이 늦게 도착하여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즉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 시간을 가진 종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진 종,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종들을 이들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무슨 신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네요? 우리 어떤 능력과 경건으로 너희 보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줄 생각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자신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긍의요 맹의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찌드케노 을을 준다는 약속이죠.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어준다는 약속, 여호와 샬롬 평안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한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몇 가지적인 거룩함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엘 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사다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약속을 상기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 예수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사용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뒤부터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그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그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의 어떤 외모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귀는 거기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높여야 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전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자랑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어야 할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적과 표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이름 전하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지 않는 자,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표적이 따를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레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텍사스 가스업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거부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다니고 수많은 미녀들과 연문을 뿌린 사람인데 갑자기 청년 때 정신이 돌아버리고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미친 사람도 가끔 제정신이 들어와요. 미친 사람도 가끔 제정신이, 제가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가끔씩 제정신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레리리에게 이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간호원을 보고 엄마 엄마 하고 따라다니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가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리야, 지금 즉시 너의 병은 치료받았다. 너는 이 병원을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는 즉시 그 병원에서 나왔어요.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정신병이. 나오자마자 공원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미국의 텍사스 라굴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교회와 똑같은 연도에 개척했어요. 지금 2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죠. 여러분, 미친 사람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시는데, 신문에 봤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말이죠, 6개의 보트를 타고, 고무보트를 타고 그 에게해를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보트에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빛나는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즉시 잔잔해져서 그 보트 6개에 단 수백 명이 다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뉴스를 며칠 전에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 미운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누어주는 예수 이름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이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 없고 학식 없고 재주 없고 직장 없고 건강 잃어버린 것으로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사장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체력을 자랑하고 여인들은 미모를 자랑하고 식자는 학식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1978년 9월 27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각계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번데기를 먹은 아이들, 번데기를 먹은 소년들, 소녀들 10명이 적사하고 30명이 병원에서 지금 중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지고요. 즉시 수사에 착수해서 보니까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만들어진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 번데기 자루에 파라치온이라고 하는 농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번데기에 누가 농약을 넣었는지 아니면 농약 파라티온이 들어있는 그런 자루에 담아서 그랬는지, 도봉구, 상계동, 중계동 그리고 서대문구 일대 아이들이 그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 번데기를 먹고 10명은 적사하고 30명이 병원에서 중태에 빠져서 사경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 희재도 번데기를 먹고 그만 쓰러져서 그냥 인사불성이 되어서 누워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병원의 원장 의사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와서 목사님, 동물성 농약을 먹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희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점점 몸이 굳어지고 차가워져 가는 겁니다. 온 몸은 시퍼렇게 독이 퍼지고 애를 살릴 가능성은 병원에서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희재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희재가 죽으면 나는 끝납니다.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옆에서 김성애 사모는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졸도했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조 목사님이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목회 그만둡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계속 3시간 계속 기도해요. 4시간 기도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물밀듯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차가오르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우리 아들은 살았다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딱 일어나서 누워있는 그 아들 희재에게, 지금 국민일보 사장이죠, 그 원래 예명이 사무엘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무엘 일어나라!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커먼 독을 확 토하는데 살은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어.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나 여기 오기 싫었어.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 나한테 와가지고 다 희재야 왔니? 다 반기는데 나 거기서 그분들 다 만났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너 예비 때문에 안 되겠다. 내려가라. 너 예비가 자기 죽겠다고 그러고 목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 내려가야 되겠다.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무엘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세 번째, 사랑의 능력이 이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필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냐. 고린도에서 가져온 청동으로 만든 으리으리한 문입니다. 빛나는 그 미문안, 수정문이라고 부르는 그 미문 앞에 그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져 올라가면서, 그리고 어쩌다가 한 사람 던져주고 가고, 이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하반신 불구자를 주목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반신 불구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일으키는 것을 3년 동안이나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 하반신 불구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역사했던 거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소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이 긍휼하심, 이 감동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하반신 불구자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모세포, 조엘세포로도 치료법으로도 이런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뼈가 이미 굳어버렸고 말라버렸고 힘줄도 말라버렸고 엉덩이에 다리가 딱 달라붙어서 다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하반신 불구자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뭘 바라보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뭘 줄까? 그 순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탁 잡고 잡아당기니까 이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말라붙은 다리가 쭉 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말라붙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다리가 어떻게 쭉 펴지고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며 힘줄이 어떻게 움직이며 굳었던 이러한 관절이 어떻게 펴질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목사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목사예요. 원래 깡패였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목격한 분이 제 은사인데 이분은 사람 두 사람을 잡고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모든 사람이 김익두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선천제일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다면 나도 일으킬 수 있어. 베드로는 누구며 김익두는 누구냐? 교만한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어디 있더라? 평양 척사제 그 다리 끝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요시, 내가 가지. 딱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척사제 다리로 찾아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다 가서 보니까 그 하반신 불구자가 거기에 앉아가 깡통 놓고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전도사가 딱 가서 나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안전뱅이 이렇게 쳐다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이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고 확 잡아 당겼는데 안전뱅이가 날아간 거예요.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그래서 김익두 손목에서 안전뱅이가 딱 빠져 날아가서 척사제 다리 중간에 콘크리트 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뼈가 깨어진 거예요. 엉덩이 뼈가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는 커녕 이 하반신 불구자의 그 남아있는 엉덩이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이 김익두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을 감싸지고 도망을 갔어요. 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서 자기 주먹으로 자기 입을 쳐서 피가 터지도록 주먹을 쳤어요. 베드로는 누구며 김익두는 누구냐고 말한 이 교만한 입을 때리면서 하나님, 이 교만한 놈을 죽여달라고 막 때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3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금식했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의 김익두 목사의 일대기를 쓴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실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척사제 다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하반신 불구자가 무명천으로 엉덩이를 감싸가 묶어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저 보니까 김익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김익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 하반신 불구자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님 이 교만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업히십시오. 그리고 싫다는 그 하반신 불구자를 등허리에 업고 선천교회 예배당 가서 옆에 앉혀놓고 자기는 하나님 우리 형제를 불쌍히 해달라고, 형제를 불쌍히 해달라고, 능력은 주님께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불쌍한 자를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서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이 하반신 불 일어난 거예요. 하반신 불구자가 치료돼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에 의해서 일어난 안전뱅이 제1호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안전뱅이만 57명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당시에 다 나왔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아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잃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이 없고 미문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치료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놀라운 기적,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도구가 되었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나도 한번 교회 가봤으면, 그러나 혼자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불구자들이, 영적 불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주저앉아, 오늘도 생활 속에 너무나 어려워 낙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 주저앉아있는 이런 영적 불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영적 불구자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가스 이미지 콘서트에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불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진 종,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는, 예수 이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